요즘은 가족이 많지 않고 또 가족이 함께 식사할 기회도 많지 않은데, 예전에는 최소 5, 6, 7 여러 가족들이 모여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상이 딱 마련이 되면 제일 먼저 아버지가 숟가락을 드시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밥을 먹었죠. 아버님이 숟가락을 딱 들고 국을 일단 맛을 딱 보십니다. 그런데 국맛이 조금 짭니다. 이때 어른들은 직접 말을 하지 않고 애둘러서 표현을 하시죠. 국이 짜다라고 하지 않고 전혀 뜬금없이 요즘 소금이 풍년인가 그러십니다. 밥상에 있는 아이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고 아버지가 왜 소금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아빠 소금은 천일염이 최고야.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아들이 또 그러죠. 요즘엔 국산이 없어. 다 외국산이야. 그럼 또 한 아들이 우리 집 소금은 죽염이야. 모두 소금 이야기만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버지의 그 말이 소금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국에 관한 것, 즉 국이 짜다라는 것을 알지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주방에 가서 물 한 그릇을 떠다가 아버지 옆에 살짝 놓습니다. 어른들의 이러한 말과 이러한 행동을 요즘 젊은이들은 아재 개그라고 합니다. 아재 개그는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아재 개그는 삶의 지혜였고요, 삶의 일부였습니다. 아재 개그, 그거 삶의 멋이었고 삶의 미학이었습니다. 이런 대화를 아재 개그라고 하는 이유는 이 대화를 주고받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아저씨, 아줌마들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재들은 그런 대화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 표현의 유치함에 대해서 부끄러워 느끼지도 않습니다. 상대가 조금 억지를 쓰거나 약간의 빈정거림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요? 오랜 세월 동안 사용했던 방식이기에 무슨 의미인지 이미 다 알고 있고 그 표현들이 해학이고 즐거움이고 직설적 대화보다는 훨씬 유연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아이들은 아주 몸소리를 치죠. 저도 집에서 가끔 아재 개그를 하면 애가 정색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아빠 나가서는 절대로 하지 마. 또 걔가 하도 그러니까 저도 그래죠. 집에서만 하는 거야. 밖에선 절대 안 그래. 그래놓고 아저씨들끼리 모이면 아재 개그가 풍성하지요. 젊은 애들은 그걸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게 아주 천박한 사람들의 저급한 대화인 줄로 비난을 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많은 분들이 마치 젊은이들이 아재 개그를 보는 그런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과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과 충분한 대화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의 표현이 어색하고 성경의 방식이 매우 낯선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인격적 교제를 하십니다. 당연히 대화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고 인간은 땅에만 머물러서 서로 볼 일이 없고 대화할 일이 없이 각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서로 필요할 때만 서로를 찾아서 주고받는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는 아주 심하게 하나님이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바쁘게 사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이 일을 하라고 강요하거나 협박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아주 달콤한 목소리로 충성을 하면 상을 줄게 라고 우리를 꼬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하나님이 아주 정성스럽게 창조하시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했던 그 세상을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주 자상한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전적으로 인간을 도와주셨죠.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죄인이 되었지만, 행복한 삶 대신에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보존해 주셨고, 다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죄를 이길 수 있는 죄 대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기준, 원리, 가치, 능력들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과정 중에 인간과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고 설득하시는 일에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인간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다양한 사역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이 책이고 글이고 기록이고 대화이기 때문에 말하는 자의 용어, 말하는 자의 의도, 말하는 자의 개념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아주 익숙해지면 따로 해석할 것도 없고 깊이 연구할 것도 없고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아직 그 정도 경지에 이르지 않아서 성경을 읽을 때 어색하고 낯설고 심지어는 불편을 느낄 때도 종종 있습니다. 당연히 성경에 대한 오해도 자주 발생하죠.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어느 청년과 잠깐 대화를 나눴다고 했는데, 그 대화가 처음에는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서로 알고 있는 내용, 생각, 사상이 다르고 서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의미와 개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매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제가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거를 한 30분 이상 주고받으니까 그때부터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라고 한 두어 시간 대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주 풍성한 대화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성경에 익숙해져야 되고 성경의 표현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이 옛적에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에도 말씀하셨다. 성경에서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은 일하셨다라는 의미도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동시에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대화 속에서도 말과 글은 참으로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지? 이 사람의 말 속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혼자 말하는 게 아니죠. 독백이 아니라 인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그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하면, 인간은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방식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 과정을 잘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대화가 계속 지속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인간은 들어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너희는 들으라,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내 백성아 들으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 표현이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오해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나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는 거구나,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시겠다는 뜻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또 다른 표현,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그것을 인간의 관점으로 기록된 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구원함을 보라.
예수님 표현 방식대로 하면 아주 간단하게 와 보라 그거예요. 들으라, 오라, 보라, 이것이 결코 명령이 아니고 지시가 아닙니다. 문법적으로 따지면 명령문으로 되어 있지만 결코 하나님의 강요가 아닙니다. 들으라, 오라, 보라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는 의미의 내용입니다. 또 하나님이 계시하신다라고 하면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다? 너희는 알아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조를 하나님께서 마치시고 나서 모든 일을 마치심에 안식하시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 그것을 인간의 입장에서는 내가 만든 세상에서 너희가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이해하는 거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맨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 구원을 누려라 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심정을 알면 결코 명령이 아니고 결코 지시가 아니고 결코 강요가 아니라 아주 친절하고 자상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표현 방식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준엄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시하고 명령하시는 것처럼, 늘 우리에게는 의무가 느껴지는 것처럼 오해를 해왔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의 강조점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또는 하나님이 일하셨다, 다른 표현으로 아들이 행하셨다, 아들이 일하셨다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장의 강조점이자 동시에 히브리서 전체의 강조점이고, 동시에 신약 성경의 강조점이고, 동시에 구약과 신약 전체의 강조점이고, 더 나아가 기독교의 강조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하나님이 인간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평가하고 상이나 벌을 내리는 그런 패턴의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 그래서 기독교의 일꾼은 하나님이십니다. 좀 더 심한 표현을 써볼까요? 하나님이 일꾼이시고요, 하나님이 종이시고요, 하나님이 머슴이세요. 예,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입니다. 세상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일꾼인 경우가 많죠. 우리가 일꾼으로서 내가 누군가의 쓰임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자주 하는 게 뭐죠? 저는 이런 자격이 있고, 저는 이런 실력이 있고, 저는 이런 자격증이 있고, 저는 이런 능력이 있고, 저는 이런 경력이 있어서 이 정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을 어필하는 거에 자기소개서를 자주 쓰시죠. 세상에서는 우리가 자기소개를 써서 상대방에게 어필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 어필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소개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독교의 전문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고용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탁월한 일꾼이라서 여러분, 인건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어느 누구도 고용할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신을 일꾼으로 소개하고 자신에 대하여 계시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원봉사, 그것을 기독교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사역 원리는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한다고 해서 절대로 자기 과시가 아니고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리라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의 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의 아들에 대한 소개가 아주 거창합니다. 왜 이렇게 소개를 한다고요?
내 아들 이렇게 잘났다, 이렇게 대단하다, 이렇게 훌륭하다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들이 이 일을 했으니 이 일은 분명하다, 이 일은 완성되었다, 이 일은 종결되었다, 이 일은 하자가 없다, 그래서 더 이상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 대하여 7번씩이나 대단한 소개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너희는 이런 아들을 찬양하라, 너희는 이런 아들 앞에 무릎을 꿇어라, 너희는 이런 아들을 위해 충성하라, 그런 표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1장에 재미난 표현이 나오고 2장부터 성경에 좀 비슷한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보다 뛰어남은, 누구보다 위대함은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1장 4절을 보시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이라고 나오고, 다음에 보시겠지만 3장 3절에 가보시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며 라고 나옵니다. 이런 표현이 히브리서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서 주석가들이, 히브리서를 연구하고 설명하는 주석가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과 대조해서 아론보다 뛰어난 예수, 그 다음에 여호수아보다 뛰어난 예수라고 제목을 붙이고 예수가 가장 뛰어나다, 예수가 가장 우월하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본문에 비교급이 나오기는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어떤 신, 하나님과 어떤 우상, 예수님과 어떤 인간을 절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교는 같은 종류에서, 비슷한 수준에서, 유사한 정도에서 우열을 경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를 합니까? 아들이 누구와 경쟁을 합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누구보다 뛰어나다, 누구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거, 그게 적절한 표현입니까? 그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월해 보이고, 그렇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뛰어나 보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아들에 대하여 그런 표현, 그런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모욕이고 하나님에게는 굴욕입니다. 성경은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애초에 다르다. 존재가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레벨이 다르고, 의미가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달라, 이거예요. 비교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고, 경쟁할 수 있는 급수가 아니고, 우열을 가릴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아예 원래부터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 주변에서 이 비교가 안 되는 걸 자주 경험하잖아요. 제 아들놈이 가끔 저녁에 늦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친구들하고 노래방 갔다 왔대요. 저는 제 아들의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노래방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뭐 싫어서가 아니라, 거기가 악의 소굴이어서가 아니라 노래를 일단 잘 못해요. 그 다음에 아는 노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노래방을 가본 적이 없는데 제 아들이 가끔 노래방 갔다 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오늘 자기가 만점을 받았대. 뭐 여러 명 갔는데 자기가 1등을 했대. 좋아요. 그랬다고 칩시다. 여러분, 노래방 가서 노래 점수가 조금 잘 나왔다고 가수하고 비교가 됩니까? 애시당초 안 돼요. 아저씨들 아침에 나가서 조기축구하고 나서 공정차네 그런 소리 듣는다고 해서 선수하고 그게 비교가 되냐고요. 아예 안 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우리 후임병으로 고등학교 때까지 축구 선수를 했던 애가 프로에 선발이 안 돼가지고 군대 들어온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입대하기 바로 전까지 축구 선수를 했던, 프로에 갈까 말까 했던 그런 수준의 선수가 군대로 왔어요. 군대 축구를 하는데 축구가 되냐? 안 돼요. 안 돼. 얘가 출전을 합니다. 출전을 하면 90분 경기 동안에 89분은 놀아.
이러고 있다가 수비하다가 공 오면 뻥 차버리고, 공이 뻥 차버리고, 그러면 이제 경기가 안 끝나니까 중대장이, 야, 이놈아, 빨리 골 넣어! 그러면, 예, 그리고 공을 딱 잡고, 휙 가서 넣고 와버려, 그냥. 11명이 절대로 못 막아. 우리 편 10명도 소용이 없어. 그냥 걔 혼자 가서 1분 만에 넣고 와. 그리고 쳐다봅니다. 중대장님, 몇 골 넣을까요? 그러니까 동호인 중에 좀 잘한다는 거하고 선수하고는 애당초가 비교가 안 돼요. 애당초가. 그런데 하나님을 어느 신과 어떤 우상과 아들이신 예수님을 어떤 인간과 비교해서 그보다 우월하다, 그보다 뛰어나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들에 대하여 쓰는 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을 비교하려면 최소한 같은 부류 신급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이 없잖아요. 만약 하나님의 비교 대상이 인간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이나 아들이 그 어떤 사람보다, 그 어떤 인간보다 뛰어나다고 자랑한다면 그건 그냥 추태입니다. 추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들에 대해서도 히브리서 1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소개를 하더니 그 다음에 가서는 모세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아론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여호수아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아니, 그렇게 인간과 비교를 할 거면 뭐하러 본체의 형상이니 하나님의 영광이니 그런 소개를 합니까? 그냥 차라리 목수 요셉의 아들이더니, 마리아의 아들이더니 그러고 말지. 예, 애초에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 그 어떤 누구와도 애초에 다른 분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사역, 여호와의 신앙, 그 여호와를 섬기는 오늘날 기독교의 기준, 원리, 방식 등이 모두 세상의 어떤 종교와도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잊으실까 봐 제가 종종 반복을 해드릴 테니까. 자, 1장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1장에서 밑줄을 쳐라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은 어디에, 어떤 표현에 밑줄을 치시겠습니까? 예, 저는 들은 것에다가 쳤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강조했고 아들이 엄청난 사역을 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는 인간이 한 일, 저와 여러분이 한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하여 말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장의 강조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입니다. 기독교는 들은 것입니다. 기독교가 전하는 소식을 복음, 즉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은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완성하셔서 이미 이루어 놓은 결과입니다. 그 소식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인간이 듣는 것이고, 인간 중에서는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이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패턴 이미 2000년도 전에 히브리서 1장과 2장에 명확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성취하신 내용이 없다면, 하나님이 완성하신 결론이 없다면, 즉 복음이 없다면 기독교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이제부터 이 일을 시작하는 거 아니고요, 인간이 수고와 충성과 헌신을 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인간이 복음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이 일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받을 상이나 복에 유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입니다.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봉사가 아니고 순교가 아니라 일단은 듣는 것이고 그 다음은 그 들은 것에 유념하는 것입니다. 예, 유념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주목하다, 주의하다, 관심을 가지다, 열중하다, 몰두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들으시고 이 들은 거의 내용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그 들으신 내용을 행하신 하나님, 그 내용물, 즉 하나님이 이루어내시고 만들어낸 결과에 열중하고 그것을 바르게 아는 것, 그게 성도가 해야 할 하나의 일입니다. 왜요? 알아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표현만 달리해서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구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예,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옳게 분별하는 거, 그게 뭐예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는 거. 혹시 들은 것이 아니고 다른 것, 즉 하나님이 행하신 것 말고 인간이 행해야 하는 여러 가지 종교적 활동에 몰두하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예, 들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 엉뚱한 것에 몰두하게 되면 그 결과가 뭐라고요?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겁니다. 들은 것, 즉 복음 말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을 헛수고라고 하고 그 결과는 꽝입니다. 기독교는 들은 것에 유념하는 거예요. 들은 것 말고 자기들이 하는 일에 열중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종교적 열정, 종교적 헌신이라고 하면 유대교인들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겁니다. 그 유대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했던 말,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대부분의 종교에서 아주 좋아하는 표현들 나왔죠. 열심, 힘써. 그런데 핵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열심이 헛수고였고 그 힘써가 꽝이었습니다. 예,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님이 복음을 만들어내셨고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그 복음을 듣는 것이고 들은 복음에 더욱 유념해야 한다. 들은 복음을 생각하고 들은 복음을 묵상하고 들은 복음을 굳게 붙잡고.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절로 4절인데요. 제가 1절로 4절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어요. 지난주 월화수목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성경을 읽었는데 끝나고 사무실에 또 앉아갖고 1절부터 4절을 읽고 또 읽고. 왜 그런다? 이해가 안 되니까. 일단 이해가 돼야 제가 설교를 하죠. 근데 읽어도 자연스럽게 읽어지지가 않아요. 1절,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2절이 나왔구나. 3절, 오케이, 4절. 이렇게 딱 떨어져야, 설교하겠다. 그러는데, 1절을 이렇게 가는데, 그래. 2절, 여기 왜 이게 갑자기 나오지? 3절, 뭐라는 거야? 4절, 왜? 이게 자연스럽게 읽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읽고 또 읽고 그래도 안 돼가지고 그러면 주석을 한번 읽어보자. 예, 본문을 풀어놓은 주석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머, 더 이해가 안 돼? 더 헷갈려? 제가 주석들을 읽을 때마다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주석들은 예를 들어 1절을 읽었다 그러면 1절에 대하여 아주 멋진 말을 해요. 와, 감동이야. 그럼 끝났어. 2절로 갑니다. 2절을 아주 멋있게 설명해놨어요. 정말 감동이야. 우와.
3절로 갑니다. 또 아주 멋있어. 감동을 받아. 4절 또 감동이야. 근데 1절과 2절이 다르고 2절과 3절이 달라. 아니 절절마다 좋은 말을 해놨는데 그 절절이 연결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게 그거였잖아요. 성경 읽기 할 때 제발 팡새 읽기 하지 마라. 그저 좋은 말 명언들 끌어다 모은 것처럼, 노노 읽는 것처럼, 책은담 읽는 것처럼, 뭔가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 마음의 샘터 그런 책 읽는 것처럼 그냥 아무거나 좋은 말들 나열해 놓은 그런 게 아니다. 성경은 1장이 있어서 2장이 나왔고, 그래서 2장 첫 번이 뭐다? 그러므로였고요. 1절이 나왔으면 2절이 나왔고, 2절 때문에 3절이 나왔고, 그래서 4절이 나왔고, 이게 이어져야 돼요. 저희가 설교를 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성경이 정답이다예요. 제가 늘 갖고 있는 마음, 성경이 정답이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뭔가 좋은 생각을 만들어내려고, 좋은 내용을 착안해내려고, 더 효과적이고 더 능률적인 방법을 고안해내려고 그런 고민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이 맞고,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고, 하나님이 가장 효율적이다. 성경이 정답이다. 그러니까 저는 뭔가 새로운 걸 찾아내는 게 아니라 정답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정답을 이해하려고. 그래서 제가 이해가 돼야, 아 그렇구나, 이야 절묘하다, 이야 기가 막히다, 그렇지 라고 깨달아야 와서 신나게 하잖아요. 신나게. 근데 이게 뭐야, 이게 왜 나왔지, 그게 안 풀리면 그 다음 주 와갖고 엉뚱한 본문 갖다 놓고 옛날에 했던 거 다시 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1절부터 4절을 많이 읽었는데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풀었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 깨달은 대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 잘했다고 생색을 내는 거거든요. 생색을 내는 거예요. 자랑은 아니고 뽐내는 거 아니고, 그죠? 생색내기. 자, 1절로 4절까지를 찬찬히 보시면 강조하는 내용이 2번이 나옵니다. 다만 그것이 좀 간격이 떨어져 있고 중간에 다른 내용이 끼어 들어가지고 약간 혼란스럽게 여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2장 1절에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 번 더 강조하는 게 3절이에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3절은 같은 내용이에요. 자, 들은 것, 1절에 들은 것이 3절에서는 이같이 큰 구원이고, 즉 하나님이 행하신 일, 기쁜 소식, 복음이고, 1절이 권면하는 게 더욱 유념하라 이고 3절에서는 등한히 여기지 말라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약간 다른 표현으로 해놓은 거예요. 여기 나오는 등한히 여기다는 뭐뭐에 대하여 무관심하다, 태만히하다, 돌아보지 않다, 가만히 여기다 입니다. 자, 1절에서 들은 것에 유념하라, 또는 3절에서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요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2절과 3절이 동반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2절을 풀어드릴게요. 자, 2절을 보시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율법입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오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읽어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즉 율법이 사람이 만들어내고 사람이 고안해낸 법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하여 천사가 전해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율법에 대하여 폄하하지 않습니다. 그 율법을 설명하는 게 2절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입니다. 요 2절을 많은 주석가들이 오해를 했어요.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나오니까 뭐라고 오해를 했느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의 형벌이다. 그렇게 2절을 오해하니까 3절에서도 어찌 피하리요라고 했으니까 거기도 징계받는다, 거기도 형벌받는다라고 오해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다시 한번 2절 볼게요. 자,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견고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율법이 아주 견고하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에 담겨있는 가장 기본적 원칙이 뭐죠?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는 가장 보편적 원칙이 뭐예요? 행하면 행동의 결과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면 하나님의 결과가 임하고 죄의 뜻대로 살면 죄의 결과가 임한다. 여러 가지를 바꾸어도 결론은 같은 말이에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말은 죄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죠. 죄의 뜻대로 살았으면 죄의 결과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결과가 임하고 죄의 뜻대로 살면 죄의 결과가 임한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거는 죄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고 죄의 뜻대로 살았으면 죄의 결과가 임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그게 모든 행동에 대한 공정한 보응.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거기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그 뜻에 범죄하였어. 즉 죄를 따라 살았어. 그러면 공정한 결과, 합당한 결과가 오게 돼 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예요. 2절은 지금 그걸 설명한 거예요. 자, 본문의 흐름을 잘 파악하면 여기에 이런 말이 나왔구나. 참 타이밍이 기가 막히고 설명이 기가 막히구나 라는 걸 아는데 그걸 모르면 여기서 갑자기 왜 이게 나와? 아니 1절에서 유념하라 그러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징계 심판?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잘 보세요. 다시 한번 2절이 나왔는데 왜 나왔느냐? 1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뭐라고 했느냐?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흘러 떠내려가다라는 이 표현이 구원을 잃어버린다거나 자녀됨이 취소된다거나 은혜와 복이 소멸된다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왜 아닌지는 이제 4절 설명할 때 가서 하겠습니다. 성도의 근거, 신앙의 근거가 뭐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으면, 즉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다른 표현으로 들은 것에 유념하면 그 들은 것에 담긴 내용을 누리는 것이고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으면 들은 것에 담겨있는 내용을 누리지 못한다. 매우 당연합니다. 유념하는 행동을 했으면 그 행동의 결과로 누리는 거고 유념하는 행동을 안 했으면 안 했으니까 그 결과를 누리지 못한다. 각각 행한 대로 그 결과가 임하는 거다. 이게 당연한 하나님의 법칙이다. 이게 정당한 하나님의 열매이다. 그게 2절이에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을 연결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발 들은 것에 유념하라. 만약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으면 너희가 흘러 떠내려가는 거야. 그게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의 기본 원칙이잖아. 그러니까 유념하면 그 은혜를 누리는 거고 유념하지 않으면 누리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념해.
자, 1절에서 들은 것이 강조되었고 그 들은 것을 다른 표현으로 3절에 이같이 큰 구원입니다. 자, 우리가 들은 것, 이같이 큰 구원이 얼마 정도 어떤 것인가라는 걸 설명한 게 3절과 4절입니다. 3절 중간부터 보시면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입니다. 즉, 이 구원의 기원, 이 기원의 출처, 이 구원의 근거가 어디냐? 당연히 처음부터 주로 말씀하신 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방법을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온갖 노력을 다해서 죽을 각오로 열심을 다해서 고난과 시련과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성취해 놓은 거 아니다. 혹시 구원받은 여러분 중에 그런 거 행하신 분 계십니까? 그런 과정 거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셔서 인간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원 받았다라고 하지, 나 구원 행했다라는 분 계십니까? 나 구원 달성했다라는 분 계시냐고요? 아니요. 구원, 복음은 하나님이 완성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는 거고, 우리는 구원에 대하여 들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구원에 대하여 처음에 주가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을 그 다음에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걸 전도라고 합니다. 먼저 믿은 자들이 다음 사람에게 전하여 주는 것, 그렇게 하고 하나님은 복음을 완성해 놓고 이 큰 구원을 이루어 놓고 손 떼셨나요? 아니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알고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다양한 수고를 하셨죠. 그 하나님의 수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4절이 소개하죠. 뭐라고?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시작해, 하나님이 진행해, 하나님이 완성해,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줘, 그래 놓고 하나님이 또 뭐까지? 증언까지, 더 나아가 확증까지.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 인간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 구원 받았냐? 묻지 않습니다. 너 구원 받았다.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내 장자라,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선포해 버리십니다. 기독교는 인간에게 질문하지 않아요. 너 구원의 확신은 있냐? 안 물어요. 내가 너를 책임지노라, 내가 너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선포해 버리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애초에 달라요. 세상의 그 어떤 종교 방식하고도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부탁하는 말 있잖아요. 제발 성경이 선포하는데 애꿎게 질문하지 말고, 성경이 맹세하는데 그거 갖고 성도들 협박하지 마라. 오늘 주일인데 여기 나왔다고 다 성도가 아니에요. 이 중에도 참성도, 거짓 성도가 있고, 이 중에도 들림받을 성도가 있고 떨어질 성도가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더위 그것 좀 온다고 교회 안 왔다가 바닷가 갈래? 지옥 갈래? 이런 것 좀 하지 말자고요. 이런 것 좀 하지 말자고. 어제 SNS를 보는데 제 친구, 지금은 제 이제 후배죠. 거기도 이제 전사님 사모님인데 자녀가 이제 10살이래요. 애가 초등학교 캠프를 갔다 왔대. 그러고 나서 애하고 엄마하고 대화하는 거를 그 엄마가, 전사님 사모님이 SNS에 이렇게 올렸어요. 우리 아들이 캠프 갔다 와서 너무나 은혜를 받았다. 우리 아들이 고백을 한다. 그러면서 그 글을 간단하게 소개했어요. 소개 내용이 뭐냐면, 엄마 나 죄짓고 살기 싫어. 엄마 나 하나님 뜻대로 살을래. 그런 말을 들으니까 10살짜리 엄마가 얼마나 감동이야, 전사님 사모님이. 그래서 어머 그러니 왜? 그랬더니 어제 말씀하시는데 죄 지면 지옥 간대. 나 지옥 가기 싫어.
애를 왜 그렇게 만들어? 아니 10살짜리한테 왜 지옥에, 애가 그렇게 말하는 걸 엄마가 감동받았다고 올려놨어. 너무 제가 속이 상해가지고. 아니 신앙이 겨우 지옥 안 가려고 하는 거냐고요. 지옥 안 가려고 하는 거냐고. 네. 겁주는 방식으로, 협박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위한 분이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이 너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고 너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고 너를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 하나님과 함께함이 너에게 얼마나 기쁨이고 너에게 얼마나 즐거움인지. 그래서 엄마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래. 왜? 그게 제일 쉬워. 그게 가장 편해. 그게 가장 행복해. 그게 가장 즐거워. 그게 가장 신나. 이래야죠.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주일에 교회 오시는 거죠? 네.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가지고 성경 통독 때 안 나온 인간들 지옥 갑니다, 그런 소리 안 해요. 안 해. 예전에 아주 고약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했죠. 예수님이 재림을 언제 하십니까? 벼락치고 홍수나는 주일날 새벽에. 아주 하나님을 고약한 분으로 만들어. 사람이 움직이기 가장 힘들 때 조금 일주일간에 애쓰다가 하루 쉬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꼴을 못 봐. 아주 치사하고 하나님이 아주. 제가 보기에 하나님은 여름에 안 오세요. 왜? 쉬라고. 쉬라고. 자, 다시 한번 성경의 강조, 성경의 주장, 성경의 선포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완성해서 그 내용을, 그 기쁜 소식을 인간에게 알려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알려주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고 이런저런 이적과 기적을 동원하고 더 나아가 성령까지 나누어 주면서 증언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런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잃어버려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었고 우리로 그것을 유념하여 그것을 누려라 라고 하는 거지, 내가 구원을 만들어 놨는데 니들이 유념하지 않으면 이거 없어진다? 아니요. 하나님이 만든 사역을 누가 없애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가 소멸시킬 수 있냐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1절에 우리가 들은 것, 3절에 이같이 큰 구원이고요. 이 구원에 대하여 3절과 4절에 하나님이 시작하고 들은 자들이 확증하고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 그게 1절과 3절에 나오는 거죠. 1절식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떠내려가다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근거가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증언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완성했고 하나님이 증언했다. 그런데 잃어버릴 수 있고 소멸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증언이고 그게 무슨 확증이고 그게 무슨 맹세요? 그게 무슨 보장이야?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권면하는 건 한 가지예요. 유념하라. 등한히 여기지 말라. 왜요? 만약 유념하지 않으면 들은 내용을 누릴 수 없다. 그거를 보충 설명하는 게 2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즉 행동하면 결과가 오는 거잖아. 유념하였으면 유념한 결과로 들은 것 복음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이고, 유념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로 즉 복음을 누리는 것을 흘러 떠내려 보내나. 그것을 3절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등한히 여기면 등한히 여기는 결과가 올 거잖아. 등한히 여긴 만큼 누리지 못할 거잖아.
소중히 여겼으면 소중히 여긴 만큼 누릴 것이고 등한히 여겼으면 등한히 여긴 만큼 누리지 못하잖아.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잖아. 그 얘기예요. 제가 고민했던 거, 여러분은 제 고민의 정도가 측량이 안 될 건데, 제가 이렇게 안 하던 생색을 낼 정도로 고민의 양과 고민의 질이 많았었습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주석들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게 2절에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이거를 전부 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로 풀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는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예. 그래서 등한히 여긴다면 하나님께 징계와 형벌이 오는 것을 피할 수 없다라고 협박하는 주석들이었어요. 그러더니 또 3절과 4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증언하셨다라고 호들갑을 떨어요. 1절은 1절대로 좋은 말, 2절은 2절대로 맞는 말, 3절은 사람대로 바른 말, 4절은 사람대로 옳은 말 대신 연결은 안 돼. 이런 게 어딨냐고요. 자, 들은 것에 유념하라,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런 말을 왜 해요? 유념하지 않으니까. 이런 말을 왜 해요? 등한히 여기니까. 그럼 질문, 왜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죠? 왜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들은 것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즉 그것을 위하여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정성을 들인 게 없어요. 그래서 소중한 줄 몰라요. 죄인들의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 지 땀 흘린 건 소중하고 거저 생긴 건 소중한지 몰라. 아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공짜. 여러분,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받은 월급 봉투하고 로또 긁어서 받은 당첨금하고 뭐가 좋아요? 난 로또. 일 안 했는데 그게 생겼어. 노력 안 했는데 그게 생겼어. 수고 안 했는데 그게 생겼어. 공짜야, 거저야. 와, 하나님은 세금도 안 띄어. 그런데 인간의 가장 어리석음이 내 수고가 들어가야, 내 땀이 들어가야, 내 노력이 들어가야, 그래야 소중한 거야. 그런데 그냥 들은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시작한 거고 하나님이 보증한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줄 몰라. 그게 바보예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예, 내가 수고 안 했죠. 하지만 내가 수고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수고를 하신 결과이고, 내가 열심을 내지 않았지만 내가 열심을 낸 것보다 하나님이 더 열심을 내신 열매이고, 내가 다짐하고 각오한 건 아니지만 내가 다짐하고 각오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증언하고 하나님이 맹세까지 해주신 아주 소중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뭐라고 한다? 기쁜 소식이라고 하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 딱 한 가지예요. 그 들은 것을 유념하라. 그 들은 것을 묵상하라. 그 들은 것을 바르게 알아라. 그래서 그 내용물을 풍성히 누려라. 이 큰 구원을 결코 등한히 여기지 마라. 소중하게 여겨서 그 내용물을 풍성하게 알아서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항상 범사에 누리며 살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기대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더 많이 알아서 더 행복한 삶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